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센TV 섬김사역 이제 1년에 3번에서 4번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섬기는 일을 1년에 3, 4번 정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동역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그 대화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 좀 건강은 어떠신가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아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공격 내지는 드론 공격이 요새 좀 심하대요. 물론 이제 키이우를 중심으로 이제 그렇다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곳은 키이우 쪽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은 점점 마음이 더 많이 지쳐가고 낙심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별도의 후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그 난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그 이창배 선교사님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감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는 방법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면 난민들에게 나눠줄 뭐 기초적인 생필품, 그리고 최소한의 이제 빵 같은 식사, 이런 것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도 교회 안의 장소를 이제 난민들이 이제 그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그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이제 봉사도 안에서 겸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형식으로 해서 그 난민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상처, 트라우마를 감싸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일을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후원이 넉넉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후원이 전에 이미 거의 끊어진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하는 데까지 했다. 더 이상 후원도 없고 난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이미 충분히 잘했다. 하나님도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선교사님과 그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난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고요. 이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늘 우리가 삶의 덕목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부분인데, 많은 물질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많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만 있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 예전부터 이건 인간의 역사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내려오는 아주 고질적인 더러운 짓거리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갑질입니다. 보통은 이 갑질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보면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갑질도 있고요,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갑질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인데, 크게 나누면은 교역자, 목회자와 성도들로 어떻게 보면은 이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 뭐 성도, 뭐 이런 식으로 뭐 호칭이 다르지만 이거는 각각 맡은 파트예요.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뭐 공장뿐만이 아니죠. 뭐 사회 어디에서건 마찬가지인데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는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상담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 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는 조금 따로 떼어 놓더라도요, 장로와 일반 집사, 장로가 더 위에 있다, 예, 그렇게도 여겨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장로들이 겸손한 척 하면서 아유, 섬겨야죠, 제가 더 낮아져서 섬겨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뭐 현실이 그런데 뭐 어째요. 뭐 주차 봉사 같은 거 한다고 하면서 거들먹거리지를 않나. 보면 웃겨요. 그러니까 여담인데, 장로도 돈 있다고 헌금을 한다고 뽑는 게 아니고 뽑혀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교회마다 그 교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쉬워요. 저는 아쉬워요. 정말로 장로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은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장로로 세우지를 못하고, 장로감이 아닌데 그저 좀 교회 좀 오래, 그 교회 좀 오래 다녔고 뭐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고 또는 뭐 재산이 좀 있어서 그 장로 취임할 때, 제 기억에는 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헌금해야 되는 금액이. 근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서민에게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서민들에게 1,000만 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에 대한 그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본 장로들 꼬라지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장로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좀 선입견이 있어요. 제대로 된 장로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역할이 있거든요. 말씀들이 다 끊어졌지만 역할입니다. 각자 파트가 있는 것뿐이지, 성도는 성도의 파트가 있는 거죠. 위아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에 사람이, 그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갑질,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갑질, 이런 식의 표현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나 장로들의 갑질이 있어요. 자, 그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 기분 좋으시죠? 아, 맞아 이러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성도가 교역자들에게 하는 갑질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갑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가면 본질은요, 갑질이에요. 짐을 져야 되는데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굉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이 다 생긴 게 다르듯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요, 목회자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완전히 들 수가 없고요,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과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을 적에 어떠한 반응을 취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성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냐? 마음에 안 들면요, 거슬리면요, 아, 교회 떠날래. 저 다른 교회 갈래요. 영적인 갑질입니다. 짐을 지지 않고 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저희 교회 그 부교육자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뭐 교회 상황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좀 의논을 해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제가 목회자들에게 좀 받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위축돼 있고 좀 쫄아 있다. 제가 목회자들을 봤을 적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도들한테 많이 대였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예의하면서 이렇게 맞추려고만 하는 이 성향이 좀 배어버렸구나.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에요. 목회자로서의 생존 본능.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 목회자까지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교회 아닙니까? 장로회에 거쳐가지고요.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 목사님 말씀 그런 말씀 전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하면서 목회자의 그 강론권에도 도전을 하는 게 교회의 집단 아닙니까? 한마디로 제 표현인데요,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갑질인데 갑질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면서 지금도 갑질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짐을 져야 돼요. 그런 어려움은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요, 100% 내 마음에 맞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기준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짐을 져야 돼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마음은 상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교회가 안정적일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요새는 특히나 가나안 성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거를 무슨 대수처럼 여기는데요. 이것도 미친 겁니다. 뭐 자랑입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왜 만들어?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라 해서 가나안 성도라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자랑입니까? 성도가? 갑질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한 그런 응답을 주신다면은 모르지만요, 내가 판단하기에 뭐가 옳지 않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옳지 않아, 또는 내 마음을 자꾸 뭔가가 상하게 하고 내가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 대부분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 판단 기준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성도님 생각입니다. 물론 성도님의 생각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 기억해 두십시오. 교회는요, 옳고 그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는요, 옳고 그름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요, 교회가 아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다면요, 우선은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아서야 됩니다. 성도님이요.
그런데 아마 성도님이 막아서도 그게 무산돼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교회가 내 기준에 봤을 적에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다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고 교회를 안 나갈래요. 다른 교회 갈래요. 이거 갑질이라고요. 짐을 지십시오. 짐을 져야 돼요.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무례하게 행한다는 게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교회를 떠나신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떠나지는 않았으나 속에 교회나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회자에게나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에 틀리니까. 그러나 짐을 지십시오. 짐을 지세요.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